여러분이 이 영상을 누르신 바로 그 순간부터 아주 오래된 인연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좌선을 하려 해도 그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저려 오래 앉아있기 힘들거나 흩어지는 잡념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혹은 아무리 애를 써도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자세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헛되이 앉아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진정한 참선 수행은 형식이나 동작, 다리를 얼마나 잘 꼬고 허리를 얼마나 꼿꼿이 세우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하게 머무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평범한 수행 기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꿈에도 그리던 선정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허운 노스님께서 전해주신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하게 하는 심식상이라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법이나 자세 교본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원을 곧바로 가리키는 궁극의 법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마비되도록 결과부절을 틀어도 끝내 선정에 들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허운 노스님께서는 한마디 말로 참선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자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 수 있는지, 이 방법이 어떻게 수행자들을 한 단계 뛰어넘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결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고 그 이면에 담긴 불교적 가르침의 뿌리를 탐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 이 마음의 법이 어떻게 어리숙해 보였던 한 어린 스님을 단박에 깨달음으로 이끌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법문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누른 것이 아니라 인연이 무르익어 스승의 지혜를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댓글에 제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하여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머물기를 바라랍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깨달음의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문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본래 마음으로 통하는 큰 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안반수의경의 핵심 수행법 역시 호흡을 관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들숨이고 반나는 날숨입니다. 이는 단순히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호흡을 축으로 사마 마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대념처경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구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길고 짧음을 알아차려야 하며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깨어 지켜보며 호흡을 통해 고요함에 이르러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몸을 조절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행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마음의 흐름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호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움직임과 고요함 사이에 바로 생멸이 있고 윤회가 있으며 또한 해탈의 열쇠가 있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 전하신 심식상의 법문은 바로 이러한 불법의 핵심을 잇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인 호흡 훈련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이완시키거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호흡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관법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생각을 떠올리거나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길잡이 사마 마음의 본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세에 얽매이는 이유는 불법에는 본래 정해진 모양이 없으며 참선은 기교가 아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생각, 무언가를 본다는 소견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바로 무명의 근본입니다. 만약 호흡 그 자체에 집착한다면 생멸의 늪에 빠지게 되지만 호흡을 따르되 호흡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거짓을 빌려 참됨을 닦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심식상의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조절하거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호흡 속에서 서서히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수면 위에서 조용히 피어나듯 놀라지도 흔들리지도 않게 말입니다. 역대 고승들 가운데 황벽선사와 허운 노스님께서는 모두 마음은 호흡을 떠나지 않고 호흡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선정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수행이란 자세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동안 자신의 동굴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비추어 보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허운 노스님께서는 바로 이 법문에 의지하여 혼란스러웠던 민국 시대 속에서도 선정 가운데 두려움 없이 자비를 실천하며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간단한 법문을 지극한 경지까지 닦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세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편안하게 머무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앉음새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선을 배우면서 복잡한 자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결과부자가 안 되면 반가부자로 바꾸고 반가부자도 안 되면 그냥 편하게 앉습니다. 다리 모양을 바로잡는 데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결과는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뿐, 끝내 선정에는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진정한 참선의 고수들은 정해진 자세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의 근본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종의 태산북두이신 허운 노스님께서는 평생 120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이 심식상의 비결은 가장 단순한 자세 속에서도 곧바로 선정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참선 수행자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 선정의 마음법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깨우치기만 하면 복잡한 참선이 이토록 간단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일까요? 민국시대 허운 노스님께서 웅거산 진여선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각지에서 온 참선객 몇몇이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스님, 저희들이 좌선을 배운 지 여러 해가 되어 매일같이 결과부자를 틀고 고통스럽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번잡해지고 도무지 선정에 들 수가 없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좌선의 표준 자세를 배웠습니다. 결과부좌, 수인,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눈은 코끝을 보고 코는 마음을 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선객은 마치 외우기라도 한 듯 온통 외적인 형식에 대한 것들만 줄줄이 읊었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정한 좌선은 자세가 얼마나 표준적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게 머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반듯하게 앉아 있어도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히 머문다면 아무렇게나 앉아도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스님, 그렇다면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것은 전부 헛수고였단 말입니까? 완전히 헛수고는 아니지요. 적어도 몸을 가만히 앉아있게는 만들었으니까요. 허운 노스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정한 수행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참선의 핵심은 심식상의이지 외적인 자세의 표준이 아닙니다. 한 참선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노스님, 심식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과 호흡은 본래 하나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호흡이 가늘어지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흡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하면
저절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것이 복잡한 다른 좌선법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외적인 형식을 중시하지만 이 방법은 내면의 본질을 곧바로 가리킵니다. 외적인 자세는 천변만화하지만 내면의 본질은 한결같습니다. 심식상의의 비결을 깨우치면 어떤 자세로든 선정에 들 수 있지만 이 비결을 모르면 아무리 자세가 표준적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는 직접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렇게나 앉아 있습니다. 결과부자도 방가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호흡 위에 편안히 머무는 순간 곧바로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스님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과연 그분은 매우 편안하게 앉아 계셨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호흡은 고요하여 이미 어떤 깊은 선정의 상태에 드셨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노스님, 저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물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이해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운다고 해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참석객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합니까? 먼저, 심식상의는 마음으로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호흡이라는 대상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강가에 조용히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줄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리에 앉은 후 먼저 몸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푸십시오. 굳이 표준 자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주의력을 부드럽게 코끝에 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의 깊이나 빠르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노스님, 잠시 해보았는데 자꾸만 호흡을 조절하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마음이 진정으로 이완되기 어렵고 늘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함이 없이 하는 무의이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무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핵심은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심식상의에서 의지한다는 것은 통제나 붙잡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알아차림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듯 집중하되 긴장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참석객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노스님, 그렇다면 저희는 그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호흡 그 자체에 마음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요히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더 깊은 고요 속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노스님, 호흡을 알아차리려 하면 자꾸만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흩어지는데 그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음을 알아차렸다면 그저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이며 새로운 집중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꽃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인내심을 갖고 물을 주어야지 서둘러 결과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노스님의 방법대로 하니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쉽게 고요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노스님,
이 방법에도 단계나 차원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허운 노스님의 눈에 지혜의 빛이 스쳤습니다. 심식상의에는 얕고 깊은 여러 차원이 있으며 각 차원마다 특정한 수행의 요점과 경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깊은 비결들을 한 참선객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노스님, 심식상의에 여러 차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비록 이제 막 입문했지만 이 수행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꼭 알고 싶습니다. 그 차원별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허운 노스님께서는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듯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노승이 이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게 하는 위없는 마음법을 상세히 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일단 이 방법을 진정으로 깨우치고 나면 여러분의 참선 수행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허운 노스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한 젊은이가 펄쩍 뛰어 무릎을 꿇더니 이마가 깨질 듯 절을 하며 외쳤습니다. 노스님, 제 이름은 소가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 몇 년간 제가 자세에만 얽매여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치 저를 병 속에서 흔들어 깨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허운 노스님께서는 마치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행이란 재채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채기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재채기를 알아차리는 것과 재채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다르다. 노스님의 말씀에 한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저 친구의 재채기는 제 마음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나 허운 노스님께서는 갑자기 표정을 엄숙히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웃는 것은 좋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식상의는 공부의 문턱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은 후에도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흘 일하고 이틀 쉬는 식으로 한다면 씨앗은 영원히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은 법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촛불이 고요히 타오르는 가운데 노스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낮에 시도해 본 것은 가장 첫 단계, 즉 마음이 호흡에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망념이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저녁밥으로 무엇을 먹을까? 집에 돌아가면 경전을 몇 권 읽을까? 심지어 오늘 내 앉은 자세가 좀 멋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소가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제자는 낮에 내내 산 아래 그 집의 시래기국 생각만 했습니다. 노스님께서 눈을 찡긋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도 좋다. 수행은 욕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다. 말을 마친 노스님께서 손에 든 모거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망념은 내가 치는 이 모거 소리와 같다. 여러분은 이 딱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주의를 빼앗겼지 않느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스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할 때의 망념도 이와 같다. 심식상의의 본질은 망념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돌아오는 과정이야말로 바른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것이며 나라는 것이 없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다시 이른 아침, 운거사는 여전히 고요한 그림 같았지만 선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불안함, 의심,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안정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기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 선당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제자들은 문득 그분이 걸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허공 속에서 나타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노스님께서 모두를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심식상의의 문을 보았으니 오늘 그 법의 전체 모습을 설하겠다. 부디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일제히 합장하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식상이에는 3가지 경지가 있다. 첫째는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 배우는 이는 호흡을 흐르는 물처럼 보되 억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 좋은 결과이다. 둘째는 마음과 호흡의 간격이 없는 것이다. 공부가 중간쯤에 이른 이는 생각이 움직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고요하면 호흡이 부드러워져 마음과 호흡이 마치 실과 그물처럼 서로 얽히고 녹아드는 것을 안다. 셋째는 호흡이 곧 마음인 것이다. 최상의 경지에 이른 이는 호흡을 관하는 것이 곧 공성을 관하는 것과 같아서 기온이 오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밝은 알아차림이 흐려지지 않음을 느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고요함을 떠나지 않고 고요함이 마음의 걸림이 되지 않는 진정한 선정이다. 만약 오랫동안 이와 같이 닦는다면 걷고 일하는 모든 순간에도 선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3가지는 계단을 오르듯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비친 달과 같아서 한 생각에 깨달으면 그 전체가 단박에 드러난다. 제자들은 감로수를 마시듯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가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노스님, 이 법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허운 노스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횃불 같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이 법의 귀함을 안다면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지키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물게 해야 한다. 지키는 것은 붙잡는 것이고 가지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다. 이 법의 요체는 바로 집착하지 않는 데 있다. 너희가 만약 이 법을 비밀처럼 감추려 한다면 그 영험함을 잃을 것이고 이 법을 저작거리, 부어, 논바도로 가지고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집착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그분은 모두를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오늘 전한 것은 내 평생의 깨달음이자 선종의 맥을 잇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법문이 아니라 문이 없음을 보는 눈이다. 훗날 너희가 다시 환상을 보게 되거나 번뇌와 마주하거나 자세에 대한 집착에 빠지거든 오늘 이 말을 기억하라. 그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시며 바위가 깊은 못에 잠기듯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함이 없이 편안하라.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하게 하라. 그날 허운 노스님께서는 더 이상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데리고 산 앞에서 향 한 자루가 다 타도록 앉아 계셨을 뿐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천지가 함께 낮은 소리로 연불하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허운 노스님께서는 법당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개송 한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법을 전하나 법이 아니요. 법에 의지하나 법이 아니니 마음과 호흡이 저절로 의지하면 본성을 보는데 더할 것이 없네. 제자들이 온 산을 찾아 헤맸지만 마른 나뭇가지에 걸려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는 묵주 한 줄기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멀리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소관은 그 묵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가장 깊은 가르침은 종종 소리가 없고 가장 위대한 법문은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는 것을. 몇 년 후 소관은 산 아래에서 채식 식당을 열었습니다. 대표 메뉴는 심식상의 시래기국이었습니다. 고기는 없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정은 앉는 데 있지 않으니 호흡을 깨달으면 저절로 편안해지네. 차를 다리는 것도 수행이요. 밥을 짓는 것도 깨달음에 통하네. 그리고 현판에는 심식상에 4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 허운 노스님께서 전수하신 그 법문입니까? 소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먹고, 잘 앉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선은 바로 이 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망념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요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착이 고요함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수록 지치고 앉을수록 어지러워지며 애쓸수록 본래 마음에서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핵심을 잘못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호흡을 통제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호흡을 관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함이 없는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식상의의 첫 번째 문턱입니다. 첫째, 심식상의는 기교가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식상의를 일종의 호흡 조절법으로 오해하고 심지어 몇 초 들이쉬고 몇 초 멈추고 몇 초 내쉬는 식으로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전하신 안반수의법에는 통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대념초경 원문에는 비구는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간다고 알아차린다. 숨이 길고 짧음, 깊고 얕음, 그리고 멈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이 두 글자가 바로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은 호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식상의의 본질은 호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모든 호흡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달빛이 호수 위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호수는 빛을 맞이하려 애쓰지 않고 달은 비추려 힘쓰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조화로울 뿐입니다. 둘째, 왜 자세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허운 노스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반듯하게 앉아 있어도 망념만 쌓일 뿐이고 마음이 편안히 머물면 아무렇게나 앉아도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자세에 집착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을 법으로 삼고 다리의 각도를 마음의 방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과부자를 틀고 법도에 맞게 앉아 있어도 마음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말과 같을 수 있고 평범하게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좌선하는 사람이 평생 나는 왜 앉아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수인을 바꾸고 등을 꼿꼿이 세워도 그것은 부처님은 보지 못하고 벽돌만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왜 마음은 생각이나 경전이 아닌 호흡에 의지해야 하는가? 경전에서는 종종 마음을 원숭이에, 의지를 말에 비유하며 그만큼 붙잡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거나 기억할 필요 없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당신의 생명의 근본이자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호흡에 의지할 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상상도 아닌 살아있다는 생생한 실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머무는 것입니다.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 가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 생각이 밀려올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산처럼 흔들림 없이 호흡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넷째, 왜 심식상의는 단순히 호흡을 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이끌어 돌아가게 하려는 곳은 호흡 그 자체가 아니라 호흡 속에 비친 생각의 세계에 대한 알아차림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거울과 같아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당신 마음속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비추어 줍니다.
당신이 더 고요하게 호흡과 함께할수록 당신은 생각의 시작점, 감정의 씨앗, 무명의 일어남, 욕망의 움직임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당신은 거울에 비친 상이 아니라 거울 그 자체가 됩니다. 그 순간, 마음과 호흡은 더 이상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무한한 알아차림의 본체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몸은 앉은 자리를 따르나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앉아 호흡도 느려지고 생각도 줄어들었는데 마음속에서 까닭없이 내가 수행을 꽤 잘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가 피어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다시 나라는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식상의의 가장 깊은 함정이자 불법에서 가장 미묘한 시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마음이 호흡에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기댄다는 뜻이 아니라 공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한다는 말을 단순히 기대거나 붙어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법에서 진정한 의지함이란 인연에 따라 일어나되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호흡에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이 호흡에 바싹 달라붙어 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호흡이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서 함께 존재하되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고 호흡의 실체 또한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항상 변합니다. 당신이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며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합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심식상의는 사실 두 가지 공성을 동시에 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호흡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 느낌, 인식, 습관, 모든 것이 공한 성품이 변화하며 잠시 조합된 것일 뿐입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당신의 호흡도, 생각도, 좌선 체험도 아니며 심지어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마음과 호흡이 하나라는 것은 바로 영기성공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중론에서는 인연으로 생긴 법을 나는 곧 공이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호흡은 몸이 있기에 존재하고 몸은 업력에 따라 생겨나며 업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 만물이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호흡에 의지하여 마음을 관하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점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 선정의 힘이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 방금 빛을 보았는데 곧 부처가 되려는 것인가? 과 같은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며 당신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선정조차도 인연이 잠시 모여 나타난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탐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지혜요. 기뻐하며 집착하면 마의 경계에 드는 것입니다. 셋째, 선정에 드는 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자성의 공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선정에 든 것일까요? 빛을 보았는데 좋은 현상인가요? 하지만 불법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누가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도
선정에 들 수 있는 나라는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면 모두 마음의 장난일 뿐입니다. 심식상이의 가장 높은 경지는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요함조차 고요함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호흡을 관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호흡을 관한다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의 존재는 당신이 알아차려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본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공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더 이상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깨어남 그 자체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넷째,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식상의는 궁극적으로 연습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선방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걸을 때, 차를 마실 때, 설거지를 할 때, 멍하니 있을 때, 심지어 누군가와 다투어 화가 치미는 순간에도 당신은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싶어하는 나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당신은 호흡에 의지하여 편안하고 알아차림으로 살아가며 공성 속에서 숨 쉬고 호흡 속에서 공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심식상의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당신은 스님이 될 필요도, 매일 3시간씩 앉아있을 필요도, 문어처럼 다리를 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 고요한 호흡 1분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저녁에 씻은 후 단 3분을 내어 침대나 소파에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술을 세거나 통제하거나 유도하지 말고 그저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순결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강둑에 앉은 사람처럼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흩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면 부드럽게 돌아와 다시 코끝의 순결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되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매일의 알아차림 연습입니다. 3분은 짧아 보이지만 당신의 신경계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마음호흡 알림 장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방금 누군가와 다툰 후 심장이 빨리 뛰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작은 행동 하나로 스스로에게 나는 숨 쉬고 있다고 일깨워 주십시오. 심지어 휴대폰에 지금 호흡과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알림을 설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신경인지 훈련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습관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존재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작지만 심오한 깨어남의 순간이 됩니다. 흔한 오해들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조용할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은 고요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알아차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더라도 당신이 호흡 속에 편안히 머문다면 그것 또한 참선입니다. 둘째, 선정에 든 느낌을 추구하는 오해입니다. 틀렸습니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으면 그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셋째, 실패했다고 자책하는 오해입니다.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심화된 제한,
호흡을 당신의 깨어남 암호로 만드십시오. 일기장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당신만의 마음 호흡 알림 문구를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숨 쉬고 있으니 길을 잃지 않는다.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마음도 죽지 않았다. 숨결이 어지럽지 않으면 나도 어지럽지 않다와 같이 말입니다. 당신이 감정, 불안, 초조함에 빠질 때마다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고 다시 코끝에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미래의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깨어남의 부적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불교의 이치에서부터 실천 방법에 이르는 완전한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불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고 수행자가 아니어도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회에 걸쳐 주류 매체에서는 결코 전해지지 않았던 비밀, 120세를 사셨던 선문이 큰 스승, 수백 년 동안 오해받아온 선정에 이르는 법문, 그리고 집착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좌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허운 노스님께서는 평생 설법을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심식상의 이 네 글자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도 아니고 구결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앞에 놓인 거울과 같아서 지금 당신이 호흡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좌선이 목적이 아니고 선정에 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며 고요함은 더더욱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란 단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매일 새로운 화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불안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언가를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경험하는 것임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의 들숨과 날숨 사이,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일깨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십시오. 원컨대 제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하여 망념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서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늘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고 마음이 어지러운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네 글자가 어쩌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운 노스님의 또 다른 전설적인 경험,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선정에 들어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왜 선정에 든 자는 두려움이 없고 움직이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여정에서 다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